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뭐였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찾아온 청년과의 그 대화 과정에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 하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영생은 누구랑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영생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삶을 받아오다 영생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조상들이 열조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선행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싶었던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미안하지만 이 청년은 영생에서 알긴 알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토록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영생을 얻고 싶었던 이 청년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에 잘못 알고 있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면서까지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입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에 열심히 마치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자신에게 뭐만 줘? 근심만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였냐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으로 이 청년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걸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착한 선행을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야? 1번, 영생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볼 때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뭐요?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데 뭐라고? 무슨 선한 일입니까? 이거예요. 이 청년의 그 고정관념 속에는 뭐가 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 계명들을 지켜라. 이래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물어봐. 18절에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자 청년은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가르쳐줘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무슨 계명? 십계명. 그 십계명 안에는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이 다 축약돼서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모든 계명들 지켜라 라고 그 얘기를 들었던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이 청년이 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한 그에게 네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거 못 지킨 거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의 말을 어느 정도 뭐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청년은 진짜 율법이 흠이 없다는 바울처럼 신앙심이 아주 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 아주 좋은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잘 지켜 영생을 얻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청년은 뭘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면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래 네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계명을 지킴으로 다 지킨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너는 계명을 다 잘 지켰구나.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켜 온전한 것 그것은 인정하지만 네가 계명을 잘 지켜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심이 깊어도 영생을 얻는 거다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네가 계명을 다 지켜서 네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 근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 네가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만 볼 때 뭘 봐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여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래서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영생은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인간의 신앙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생을 얻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묻는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21절에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할지보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 21절 자세히 들어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뭐 같아? 1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2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이 1번이 아니요. 2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다 주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청년은 뭘 가지고 왔다고?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청년이 애초부터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다 주라고 한 것이다.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얻을까? 그렇지, 하늘에서 보호가 있는 거야. 네 소유를 다 팔아 줘라 주면은 뭐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착한 선행을 하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뭘 준다고? 보호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다 주면은 하나님 그 착한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고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훌륭한 일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넘치도록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주시는 보화 받았지만은 영생과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예수께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영생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생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도 영생을 얻어요. 그럼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얻어요?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자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은 없어도 뭐가 주어진다? 하늘에서 보화,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영생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어. 그럼 이 청년에게 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영생도 얻고 하늘의 보화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에게 주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사람 당연히 해야 돼. 근데 그건 영생은 없어요. 그리고 뭐 또 믿으셔야 돼? 예수님도 믿으셔야 돼. 그래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그 청년 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뭘 받아? 보화를 받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주는 복을 받고 살겠지.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 하늘의 보화도 아마 넘치도록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뭔 얻지 못해? 영생은 얻지 못했다. 왜? 영생은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청년같이 영생을 얻는 것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의 착한 선행이나 신앙이 열심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반드시 구원은 받는 것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가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어도 착하고 선한 행위를 못했어도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뭣도 받아야? 하늘의 부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뒷전에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뒷전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뭔 조건이 필요할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물론 바른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아니에요. 미국에 여행 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뭐냐면 뭐예요? 비행기표를 사야 돼.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야 돼. 아무리 바른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아도 미국 가는 비행기표가 없으면 미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가는 거예요. 미국 가려면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뭐가만 있으면 돼? 미국 가는 비행기표만 있으면 돼. 그 표 가지고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계명 잘 지켜야 합니다.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보화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치 못한 우리, 선한 행위를 잘 못한 우리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열심히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없어도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은 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여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 하늘 보화도 받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꼭 믿고 따라 함께함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